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기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 같은 일이라도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지식의 관점에서 보면은 절망적일 수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인간관계도 내 관점에서 보면 얄밉고 괘씸하고 또 보기 싫고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불쌍하고 긍휼히 여겨야 하고 또 내가 좀 더 희생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세상 일이 됐든 인간관계가 됐든 그래서 항상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오늘은 무엇을 하시든지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그 관점에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매일매일에 지속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의 변화, 발전을 만들고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죠. 5는 그림이나 사물을 보고 분석하는 5가지 내용인데 이것은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생각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두뇌를 발전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7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생각하고 그날 살아보면 우리의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내 삶을 점검하고 컨설팅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는 독서지도, 학습지도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2는 질문 만들기와 그리고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생각을 물어봐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되고 주님의 발자취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소통의 신앙이에요. 자, 5, 7, 2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죠? 하고 지혜를 얻고 영감을 얻으면 훨씬 좋게 잘 해나갈 수 있거든요. 자,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죠. 오늘 그림은 한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나게 반갑게 뛰어가고 예수님은 엄청나게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저는 제목을 주께로 가까이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에요.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거. 네. 결국 우리 모든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여기서부터 이제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인간 혼자서 발버둥 치고 방황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는 이제 그분께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수록 빛이 되는 거고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능력 있게 되고 여유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죠. 안타깝게도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자꾸 멀어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관계가 단절돼 버리거나 이런 경우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행복이고 성공이다. 세상과 가까이 갈수록 인생은 빈곤해진다. 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일단 빈곤해져요. 그리고 영적으로 빈곤한 삶은 뭐 인생에서 물질적인 풍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면의 빈곤함, 결국은 인생의 빈곤함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주님께 더욱 가까이.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팔 벌리고 달려가는 사람, 그리고 두 팔 벌리고 환영하시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우선 이 사람을 환영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주님께 달려가는 이 사람은 누군지, 왜 이렇게 주님께 달려가는지, 마음은 어떤지, 그리고 주님께 달려가서 결과는 어떠한지. 네.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중요한 것 뭐죠? 바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이유가 뭘까요? 그분이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답, 그분이 길. 자, 그래서 그분께로 가면 일단 답이 있어요. 그분께로 가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로 가까이 가는 거죠. 자, 눈 감아 보시고요. 연상법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께로 두 팔 벌리고 달려가는 사람, 두 손을 두 팔을 벌리고 그 사람을 환영하는 주님의 모습,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또 성경에서 주님께 나아간 사람들, 주님께 가까이 간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받을 때 그 주님께로 가까이 가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마가복음 5장 혈루증 여인이나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이웃들의 그 모습, 결국은 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1,000번제의 제단을 쌓죠. 그게 결국은 축복의 길이었죠.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답이 되고 해답이 되는 거죠. 계시록 3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문을 두들기고 계신다.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문을 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문을 열어서 그분을 모셔드렸으면 그림자 취급하지 말고 인형 취급하지 말고 그분과 소통해서 그분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그분의 지혜를 영감을 얻어서 내가 살아가고, 이게 이제 주님과 소통하는 삶이에요. 자, 아이들과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아이들의 도형이나 또 각도, 수, 연산, 또 측정, 길이, 또 넓이, 부피 이런 거, 규칙, 또 자료와 그래프. 뭐 예수님의 품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게 또 다 측정이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 또 기억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해 주시고 생각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도 또 규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님과 멀어지면 빈곤해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풍부해진다. 이게 다 규칙이거든. 상상력 킥입니다. 현재 가운데 이 그림 놓고요. 앞에는 이 사람이 혼자서 흥흥대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런 그림. 그러다가 예수님께 달려가고 다음 그림은 승리의 그림을 그려볼 수 있죠.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간 빨리빨리 갑니다. 벌써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벌써 2월이에요. 참 1월 한 달이 금방 가버렸어요. 뭐 준비하고 뭐 계획 세우고, 근데 어떤 분들은 아직 계획도 세우지 않았는데 또 1월이 다 가버렸을 거예요. 그럼 또 바쁘죠. 1월에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1월에 아무것도 세우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으면은 2월에 이제 그걸 또 세워야 되는데 그럼 벌써 한 달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계획 없이 가는 것보다는 2월 달이라도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이 비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평생 경험하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금방 미래는 오늘이 됩니다. 준비된 미래는 행복을 주고 준비되지 않은 미래는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점들을 만들게 되죠. 자,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로 11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자, 감사한 거 적어 보겠습니다. 감사한 거. 어제 무엇을 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한 거. 또 오늘 하루 또 출발을 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하시고 싶은 거. 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쭉 적어 보십시오. 이 감사하는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심리질병에 시달리는 분들도 감사한 것을 찾기 시작을 하면 심리질병의 치유가 되기 시작을 해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래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는 감사는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치유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오늘 본문 읽으시면서 같은 말씀이라도 또 깊이 들여다보면 또 깨달아지는 것이 또 달라질 거예요. 또 같아도 상관없고요. 어제 느껴지는 거, 오늘 또 그 느낌 그대로 가지고 가면 좋지 않습니까? 꼭 새 것을 찾으려고만 할 필요는 없어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들을 적으시면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그 바울 사도의 그 가치의 변화. 이게 참 중요한 거 아닙니까? 가치의 변화. 그 전에는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자기 학문을 최고로 여기고 또 자기의 지식, 신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는 이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단 말이죠. 이건 가치의 변화예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성공과 또 행복의 비결은 이 가치의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맨날 싸우던 사람들이 그게 나중에 이게 아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평화다. 그러면은 안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가 참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건데 바울이 이렇게 가치의 변화,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 이거는 엄청난 가치의 변화거든요. 그 가치의 변화가 바로 바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 올바르게 가게 만들었죠. 근데 이 가치의 변화가 어디서 출발합니까? 예수님과의 만남, 천국을 가서 보고 온 이 천국 신앙, 여기에 의해서 변화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원이 여기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는 내 소원이 이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가지. 우선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소유하고 그분에게 내가 발견되고 그분이 나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진리죠, 이게. 물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또 먹어야 되고, 또 우리는 어차피 뭔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가치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인생 목표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돈을 많이 모아야 돼. 돈이 나한테는 절대적이야. 이게 최고의 목표라면은 이 사람은 돈에 의해서 돈의 종이 되는 거죠. 근데 돈은 중요해.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되면은 삶에서 이 여러 가지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고 또 마지막에 가서 포기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당당하게 포기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죄의 유혹도 덜 받게 되고 이렇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뭘까요? 자, 주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을 원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소원, 우리도 가지고 살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얻고 그분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분과 더욱 가까이 가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는 거거든요. 네. 자,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요? 오늘 누구를 만나시고 또 어디를 가시고 하게 되나요? 네. 저는 이 하나는 세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주님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그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 만남을 갖게 되는데 항상 그들의 구원을 생각하고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좋은 대화법을 잘 사용을 해서 인간관계 잘하면 하나님이 또 크게 기뻐하실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오늘도 참 감사하며 살기. 인간의 마음의 욕구는 천국만큼 커요. 그래서 현실에 만족을 못하고 만족을 못하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 감사로 다 바꿔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지극히 작은 걸 가지고도 감사하고 만족해야 하고. 사실 천국만큼 비전을 크게 갖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만족감은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고 항상 이 감사한 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자, 네 번째는 여기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삶, 업무, 공부, 환경, 문제, 비전,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현실에 있는 한 가지 주제를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면 됩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하죠. 하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경. 내 생각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걱정도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래서 저는 항상 현재 환경하고 로마서 8장 28절을 적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항상 적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래 비전입니다. 미래 비전도 아직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비전을 잘 정리를 하고 살아도 이게 될까? 안 될까? 어떤 때는 확신이 있다가도 어떤 때는 또 걱정도 됐다가도 이렇게 이제 계속되는 거죠. 미래는 현실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미래 비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 3장 20절 너희 구하는 것이나 또 너희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넘치도록 일하시는. 참 이게 진리예요. 제가 진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진리라는 말은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거예요. 평생을 참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오면서 항상 느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확실히 넘치도록 일을 하세요. 근데 그걸 우리가 못 믿으니까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진행 환경 로마서 8장 28절, 2번 미래 비전 에베소 3장 20절, 이걸 확 믿으면 되는 거죠.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8절에서 질문 만들기.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이라는 단어들을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질문이 없으면 변화, 발전이 안 생겨요. 답을 찾지 못합니다. 저는 질문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 질문이 천국운동도 만들고, 질문이 또 이 G7도 만들고, 이 질문이 GTS도 만들고, 이 질문이 또 저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질문 만드셔야 돼요.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왜, 이유가 뭘까요? 네, 저는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왜 가장 고상하다고 했을까? 답은 간단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헬라 철학, 답이 없어요.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은 많은데 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을 찾아요. 사람은 누군가? 나는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질문은 많이 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로마의 정치 문화, 모든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흠모하고 좋아하고, 그런데 로마 제국이 답은 아니잖아요. 이게 영원한 나라가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율법, 그 율법 역시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답이란 말이죠. 이분이. 그래서 바울이 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바로 답이 이거다. 십자가가 답이다. 천국이 답이다. 네?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답이고 천국이 답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알았을 때, 야, 이 헬라 철학이 그렇게 거대해도 이거 인간이 누군지 모르는데 참 예수 안에, 천국 안에 내가 있구나.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 네? 천국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지식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이 위대한 지식을 외면하고, 바울이 이렇게 배설물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금처럼, 다이아몬드처럼 중요시 여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지식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지식에서 얻지 못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말씀의 지식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게 되는 길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비전에 대해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전을 위해서 더 준비할 것은 뭔가? 저는 이제 미래 비전을 항상 적어놓고 기도하니까 미래 비전을 위해 더 준비해야 될 건 뭔가? 하나는 영적인 기도 생활, 하나는 전문가로서의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 네. 사람은 자기가 준비하는 만큼 살게 됩니다. 네. 준비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미래에 내가 어떤 일을 할 건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 이걸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공부할 거 있으면 공부도 하고, 특히 우리 G7, GTS 전문가가 되는 거. 네. 자, 이 시간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하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쭉 떠올려 보시고 오늘 내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하나 올려놓고 주님과 의논하시고 물으시면은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다 하십니다. 이거를 가지면 참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영감과 함께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일과 시작합니다. 주신 은혜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묵상에 함께한 모든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마다 복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은 치유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올바르게 발전해 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 온 세계에 더 전파되게 하시고 GTS 묵상 더 많은 이들에게 공유되고 나누어지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